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귀한 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1절의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님을 이 구약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복된 은혜의 자리에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심과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그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어, 어떤 예수님인지 오늘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에게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 이제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잊지 못할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요. 몇천 년서부터 지금까지 다 있었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자, 이 땅에 그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전하려고 전 전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의 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배운 것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요, 당대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어, 오직 그 학식과 이 명예뿐이었겠습니까? 자, 그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던 그 심정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제 죄인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무감각들을 이제 깨워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세상을 다시 보게 한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 이제 여러 이제 지역들을 많이 다녔죠. 이제 북에서 남으로, 북에서 동으로, 북에서 서으로. 정말 제가 인도 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문화도 접하면서, 또 그 땅에 역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인도에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큰 부자의 집 앞에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이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이런 침상 곁에 어,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요, 모든 세월은 다 지나간다죠.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많은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남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23편 1편에서 이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로 불렸던 여러분 그 구약에서의 그분이 누구냐? 오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라고 다윗은 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은요, 어, 이제 구약에서 어, 이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이 나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저녁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봉독 다시 한번 할게요. 시편 23편 1절이죠. 제가 이제 서두를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다윗의 그 인생에 이 기쁜 밤에서 이제 가장 고심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 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의 손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었고 발 안에는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열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가장 기쁜 밤에 붙든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지팡이도 아니고 멸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누굴 붙잡아요? 목자를 붙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인도함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목자의 뒷모습만 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는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본 것이죠. 그 실체가 누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봤잖아요. 신약에서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신약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만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목자가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목자, 시편의 목자, 그 목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목자 대신 예수를 세 가지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목자. 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목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무덤을 깨뜨려 버렸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 보셨다. 이거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자,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다. 그 목자가 어떤 분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아는 분이에요. 자, 양의 무리떼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주인은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하나 각각 불러내어서 내는 그분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그저 많은 무리 중에서 있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예,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어떤 사물이나 물건처럼 전체의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중에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의 고통이, 자, 하나님의 고통으로 하나 되어 주시는 거, 이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그 35절에 보면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1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은 왜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예? 자, 다 창조하셨던 그 부분이 자, 이 나사로가 죽은 이 무덤 앞에서 왜 예, 거기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왜 우셨습니까? 자, 인간의 고통, 그 가족들의 고통이 자, 하나님의 이 고통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오셨다. 자, 이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자,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그 고통이 그 고통으로 번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간심의 그 탄식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음, 제가 그 인도에서 그 한 그 자매를 좀 만났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니르말라라고 하는 그 분이에요. 이제 그녀는 이제 가장 이제 낮은 신분이었죠. 사람들도 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가 인사는 하는 것도 참 반가운데 더군다나 이제 악수를 하게 되면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에, 그 처음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그 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계하는 것들을 이제 허물기 위해서 이제 제 손을 먼저 내밀면 어떤 사람들은 제 손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손을 내밀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떠하면 손과 손끼리 악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상하다. 그때 그 문화더라고요. 인도의 이 카스트라고 하는 그 문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자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니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아내 선교사가 그 자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밀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자매의 모습이 저는 이제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이제 그 불가촉 초면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잊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다고 해요. 이제 가족 중에서도 그냥 자기 이름이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부르는 이제 다른 이름들을 이제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려고 하면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도 길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뭐 계속 뭐 계자 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에 흔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어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냥 어이 어이라고 저기요 저기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 참 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어느 날 그 이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무엇이 이제 이 자매의 그 마음을 무너뜨렸냐 하면 이제 어떠한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신학 이런 세미나에서가 아니었고요. 이 한마디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알고 있다. 이 한마디. 자, 평생 너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었던 이 여인에게서
정말 천지 창조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매는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엎드려서 어, 이제 울었었던 그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가시덤불을 제치고 내려오신 그 사건이죠.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죠. 자, 내가 그분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 99마리를 두고 산과 이 골짜기를 헤매신 자, 그 예수님, 그 목자. 자, 가시덤불을 헤치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찢긴 발로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신 목자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찾았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 그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질거와 집으로 오는 자, 그 목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또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인도만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온 집안이 잠든 밤에 홀로 부엌 식탁에 앉아서 어, 있었던 그런 밤들, 이 공허한 밤들, 내 자녀의 이 고통, 내 자녀의 이 문제, 내 자녀의 이 질병, 내 자녀의 이 아픔들을 붙잡고 밤을 새웠던 그리고 홀로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또 괜찮은 척 했지만, 자, 여러분들의 그 밤에는 아무도 몰래 눈물 흘리던 그 밤을 홀로 지새웠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방문했을 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단에 빠져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목자를 못 만나서 헤매고 있다.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예? 예, 개인의 이게 이 구원이라고 해서 개인 안에 개인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이 구원은요 이게 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흘러나가서 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자, 그런 외로운 밤을 수없이 홀로 지내셨을 그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평생 쏟았으나 그 자녀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헌신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었던 것. 그리고 젊음을 다 바쳐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과 이 텅 빈 마음뿐이 그런 인생의 어, 이 나락에 빠져서 고민하신 분들. 자, 그렇게 길을 잃은 그 시간들, 그런 밤에 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길을 잃어서 헤매던 바로 그 밤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그 43장 1절에 무엇이라 말씀했냐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본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버렸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이용하다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인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이 밤을 지나며 홀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목자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구주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신이에서 이 나의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를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두 글자 속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이 붉은 피가 바로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생명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갈보리를 한번 지금 갈보리 이 언덕을 우리가 보면 거기 한 사람이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 고통과 이 절규로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이 가시관이 이제 이게 씌어져 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야, 이 생살에 여러분 못질한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죽으라고 창까지 찔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이마에서도 피가 흐르고 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발에서도 피가 흐르고 갈보리의 이 땅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 핏방울로. 여러분 그분이 바로 다윗이 노래했었던 목자예요. 하늘의 왕이 예, 도살장에서 어린 양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피였습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만난 그 형제 중에서 아루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자 온 마을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온 마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갔었던 그의 일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공동 우물, 힌두 사원 앞에 파놓았던 이 공동 우물을 사용할 수도 없게.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족 중에서 이 형제 혼자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그를 역시 또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 청년들이 이제 힌두 당원들이 그를 불러 세우면서 또 그의 친구들까지도 가세했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버려라. 그러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 이 아르준 이 청년이 무엇이라 여러분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을 이름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마을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더 자신이 갖고 있었는 꿈을 향해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인도의 이 하류층의 노동 인력으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가족까지 이용하려고 하셨던 우상의 이름으로 이 회의를 느낀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보다가 목자 대신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 형제가 전부를 잃어도요, 그 목자 한 분만이면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청년은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제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상황에 있으나 그 피를 내가 흘리지 않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직분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묻기 이전에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목자가 어찌해서 예? 그 양을 위해서 신을 내어 던졌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의 피를 목자가 쏟으셔서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늑대와 이 사자에게 그분이 내 대신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에 이 여러분 언젠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날이 다가오죠. 그날 눈부신 이 보좌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서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착한 행실입니까? 이사야 64장 그 6절은요.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선행, 그 거룩한 빛 앞에서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요. 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 핏값으로 사셨다. 내 죄를. 자,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을 내세운다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당당히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몰아세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지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 가운데 머무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준 건요. 여러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이 없이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진심으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품고
죄와 작별하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만 아시는 은밀한 그 마음의 이 정욕과 거짓과 교만과 이 탐심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음, 여러분을 변호할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실 분이에요. 오직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동에서 동이 동이 서에서 죄를 멀리 에, 가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잡으면 죄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의 정죄하는 그 죄, 여러분이 무덤까지 지고 가려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그 6절을 한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남물라 무거운 죄책감을 이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 지은 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일,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 용서하실까 하는 정죄감이 떠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은요.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과 서는 아무리 가도 결코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멀리 다시는 만나지 못할 만큼 멀리 멀리 옮겨 버리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다 씻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죄 때문에 안 돼. 너의 그 양심도 예, 다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붙잡으면 그 피 앞에서 씻기지 않는 그 죄는 없어요. 그 피는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마음이 여러분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은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펴고 그 짐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손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망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이제 부활 승리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무덤을 깨뜨리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찌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이 목자는요, 그 어떤 이 깊은 골짜기에서도요, 나를 인도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이 같은 시편 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 자, 이 세상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이 골짜기가 있어요. 부자도 그리로 가고, 가난한 자도 그리로 가고, 왕도 그리로 다 결국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걸으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무덤 같은 이 절망을 다 이기셨다고 생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죠. 만일 그분이 무덤에서 갇혀 끝나셨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은요, 무덤에서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그 무덤이 열리고 돌멩이가 갇혀있던 굴러가 버리고 예수가 입었던 이 세마포도 다 벗겨져서 그리고 시체는 생명으로 살아난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 15장 20절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뒤따르는 열매들이 열린다는 얘기죠. 씨앗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씨앗. 그렇죠? 그분이 부활의 그 철매가 되셨으니 그분을 붙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씨앗이라는 거죠.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덤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무덤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최종적인 이 예,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이 목자를 붙든 자는 죽음조차도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우리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를 사별하고 깊은 상처 속에 잠긴 이들에게 부활 아침에 있을 영광스러운 이 재회의 눈물, 씻김의 위로들이 이 부활의 문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만납니다.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도 계실 거고 배우자도 계실 거고 어떤 이들은 가슴에 자식을 묻었습니다. 그 빈자리는요. 세월이 가도 메워지지가 않아요. 명절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앉던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그 어떤 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도 깊어지고 밤에 누우면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죠. 외로움의 두려움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3절과 14절에는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든 가운데서 고민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그들도 함께 데려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그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작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는요, 우리가 갈 곳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다시 있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 자국들
주님이 신이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다시 아픔도 눈물도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노래도 그분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하신 목자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란 이 권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 권세, 죄 사함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임의 상속자를 하셨어요. 거지가 왕의 아들이 되고 이름 없던 자 하늘의 상속자의 이 놀란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한 분만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목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 무덤을 깨뜨리신 나의 부활 예수.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에 올려드린 이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을 몰랐었던 나의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바로 지금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든 내일은 약속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미루면 안 되죠.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사람이 다 되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값싼 믿음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그저 눈물 한 방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자, 완전히 내가 있던 옛 모습을 벗어 던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걸어온 이 죄의 길에서 이 돌이켜서 오늘 살아계신 목자를 붙들고 그와 함께 걷는 것,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미워한 자를 용서하고 붙들었던 죄를 끊어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진짜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 자신을 세상을 수많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 은밀한 죄를 오늘 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를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주님만 붙듭니다.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저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목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 무덤을 깨뜨리신 나의 부활의 주 예수, 이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온전히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평생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그 놀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